할렐루야. 10월 7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단의 책망을 받은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벌이 내리겠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역사서의 그런 그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역사서의 그런 그 말씀은 굉장히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놀라게 하기도 하고 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또 혼돈으로 이렇게 나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받아야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이에서 생긴 그 아이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다윗은 바로 회개하면서 기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냥 간절한 그런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데 한 7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7일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되었을 때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으니까 이 신하들이 옆에서 보다가 굉장히 당황을 한 겁니다. 야, 이 왕께서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금식하면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죽게 되니까 이 소식을 전해주기도 어려운 거예요. 저렇게 그냥 애가 아프고 막 그래서 이제 죽인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치실 때 기도를 했는데 죽었다 그러면 야 이거 왕이 이게 어떻게 될까 그냥 까무러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말을 해주기도 어려운데 신하들이 수군수군 되니까 다윗이 그 느낌을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아이가 죽었느냐 그래서 왕자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금식을 하면서 7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윗은 옷을 갈아입고 아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의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음식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음식을 이제 막 먹는 거예요. 신하들이 정말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아니 아이가 막 아파서 막 죽을라 그랬을 때는 금식을 했는데 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서 옷 갈아입고 아예 기름을 바르고 그냥 평상시처럼 돌아와가지고 밥을 달라 그런 다음에 밥을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봤죠. 왕이시여 이게 죽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편안하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더 이상 내가 기도한다고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일은 끝났다. 그러고서 그냥 내 마음은 정리됐다.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난 경배했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일단락이 된 거.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셨구나. 그래서 그냥 아이는 죽게 되는구나. 끝난 것 같은데 또 한 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예요? 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 아이가 솔로몬. 다윗은 이제 솔로몬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름 하나 붙여준 거예요. 여디디아라고. 여디디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솔로몬은 원래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런 이름 여디디아가 이제 더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혼돈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좀 약간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나든 장로님이든 여러분이든 누가 바람을 폈어. 이 남의 부인을 그냥 어?
같이 간통을 해서 그 아기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싫어해서 죽였어.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막 간절히 구했는데도 죽었어요. 그럼 끝났죠. 그랬는데 다시 아이를 가졌어.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니, 그런, 하면, 하나님이 죽으셨으면 완전 끝내버려야지. 그냥 내쫓아야지. 그냥 뭐 이렇게 끝내야지. 그 관계를 끝내야지. 근데 다시 관계는 이어졌고, 다시 아이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그게 그냥 뭐 둘째 아이는 어떻게 살았더라.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것도 또 이해가 되지만, 솔로몬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눈 감아주셨다. 이 정도도 뭐 그냥 또 혹시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다시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줬다. 여디디아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는 자다.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뭐 괜찮은 거예요? 간통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절대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데, 절대 이거는 뭐 눈 감아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격이 좋아서 뭐 무슨 일만 일어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한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그렇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면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을 볼 때. 장로님 중에 이런 일이 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가. 멱살을 잡든지. 난 뭐 그냥 죽일지도 몰라, 그냥. 그런 사람은 그냥. 때려 죽일지도 몰라.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면.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는 치명적인 약점과 치명적인 죄악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난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게 진짜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보더라도 존경스럽다. 그런 분이 많아요. 저분은 정말 불의를 저지르진 않겠는데 저분은 잘못은 저지르진 않겠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근데 그것도 약점이에요. 그것도 약점이에요. 이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치명적인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치명적인 죄악을 앞으로도 저지를 가능성이 전 많이 있어요. 안 그래야 되죠. 최대한 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다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도 용서받기 어렵고 누구한테도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를 다윗이 자기도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그런 자세,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세, 왕으로서 금식하면서 그냥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린 이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된다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치명적인 죄악을 저질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 성실하고 뭐 신실하고 잘 살아가서 결국 이 삶으로서 승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계속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인생의 진리 가운데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내 인생이 은혜로 시작됐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이 이게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구나 이게. 그랬는데 그 은혜의 삶 가운데서도 또다시 치명적인 실수와 또다시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잘못을 안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진짜
야, 저 사람 좀 굉장하네. 야, 저 사람 좀 실수 없겠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뭘로 살겠어요? 그 사람도 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몰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몰라요. 이렇게. 십자가가 내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더 심한 거죠.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은혜가.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의 눈은 날카로워집니다. 딴 사람이 잘못하는 게 눈에 확 띄어요. 눈에 띄어가지고 아, 저 사람 저렇게밖에 안 되나 자꾸. 이 교회가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자기애로 가져오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가 이미 실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죄악된 마음이 아직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도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게 내가 저질렀습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계속 붙들고 고민을 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이제 부어지는 거죠. 그 죄악을 다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속에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목녀님이 열심히 기도할 때 내가 물었잖아요. 그래서 뭘 기도하냐?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데 뭘 기도하냐? 물었어요, 내가. 뭘 기도를 많이 할 게 있어?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5시간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할 게 뭐 있어요? 5분만 기도해도 충분한데 우리는. 우리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게 충분하지 않아요? 다 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5분만 기도하면 우리는 필요한 건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계 평화까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전쟁이 멈춰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이렇게 몇 시간씩 자꾸 기도를 하겠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 천마든 그렇게 했어요. 천마들 그래 뭐 회개할 것도 있고요. 자꾸 회개도 되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전코스를 가는 거예요. 그게 전코스를 가는 거예요. 회개도 뭐 한 번 하면 된다는데 왜 자꾸 해요? 우리는 자꾸 넘실대는 죄악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나가는 이런 기본적인 죄의 그런 본능이 우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 내가 이 죄악의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거, 이게 원죄를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를 보면 내 속에 죄악이 있다는 거, 이걸 이렇게 인정하면 내 속에 죄의 열매를 거뒀어도, 죄의 열매가 나타났어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결국은 이게 치명적인 실수와 치명적인 죄악이 다 덮여지면서 우리 가운데 솔로몬이 나오는구나. 나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나오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런 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결국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십자가의 은혜로 덮여지면서 그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실수를 할 때든 죄악을 저지를 때든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의 죄악이 다 덮여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을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디디아를 만들고 또 여디디아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화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차영지 운동을 펼치는 우리 허천혜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자기 목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고 다른 목장들 먼저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본인의 그런 목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악을 이미 저질렀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망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명적인 실수가 나타나고 하나님 마음도 그렇고 의도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도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온전한 것 같은데 또 내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또 내리는 그런 삶도 많이 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로만 나가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치명적인 실수와 죄악과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도리어 솔로몬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잘 만나서 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과거도 은혜였고 현재도 은혜였고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해 감사합니다. 특별히 차영지 목장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영 목자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 열정을 가지고 대를 이어서 또 이렇게 목자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나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잘 서게 해 주시고 또 목자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하시고 차영지 목장 하나님이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허천의 목사님 일찍이부터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열심히 운동을 펼쳤는데 그 운동이 힘있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은혜롭게 잘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잘 나누는 복된 그런 그 모임들 목장마다 잘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목장을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서로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금요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업무가 사무실에 가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업무를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시간을 전략하며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맡은 일이라면 하나님 정말 반듯하게 일이 처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시간은 전략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과 마음의 여유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승진의 기회가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승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미래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란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 없는 일로 서로 신경 쓰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늘 서로를 세워가며 사랑하며 환막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잘 마치면서 또 목장 모임하면서 하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